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345쪽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보도록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엔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레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타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리아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13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으로부터 또 요단 서편에 이르는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장면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유다 자손이 땅을 분배받았고 또 요셉의 자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과정이 이제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 반 지파가 기업을 받았고요. 또 요단 서편에 들어와서는 유다 지파 그리고 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2지파 가운데에 5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막, 회막이 나중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다 이제 모이게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실로가 등장하기 전에는 길갈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이 몇 번 등장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을 점령할 때 길갈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총 지휘하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로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 실로에는 하나님의 집, 회막, 하나님을 만난 장소, 회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사사기나 또 사무엘상에 보면 실로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로서 실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을 차지하는 영적 전쟁의 베이스 캠프 길갈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집, 회막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 실로가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 실로에 거주하면서 또 사무엘을 영적 후계자로 그렇게 키우는 그런 장소가 바로 실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곳에 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왜 그렇게 지체하느냐?
그러한 책망이 이제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여호수아의 사랑이 또한 배어 있는 것이죠. 책망만 있으면 그게 분노로 발산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분노로 양육을 하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훈육을 할 때 때로 책망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 포함되고 감정이 절제된 상태에서 그렇게 사랑이 스며들어 있는 그러한 책망은 상처는 주지 않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이 바로 그러한 심정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여기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지체하느냐, 그렇게 사랑이 담긴 책망이죠. 지체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라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 천천히 하다, 느슨해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느냐, 그것을 왜 느슨하게 하느냐,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초점을 흐리고 마음을 다른 데로 빼앗기고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7지파의 그 사람들에게 각 지파에서 3명씩 대표를 선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3명이 이제 앞으로 분배받아야 될 그 땅으로 각기 나아가서 지도를 그려오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 상태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느슨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분배받을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상세하게 조사하고 그려와라. 지도를 그려오라는 것이죠. 이 지도자는요,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거나 그저 주저앉아 있을 때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지도자의 입장에 선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한 백성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왜 저 지도자는 저렇게 하느냐, 왜 저것밖에 못하느냐, 참 너무나 쉽게 비난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 보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공동체에서든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비판도 하고 말하는 것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그 자리에 간다면 그 문제가 수많은 그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든지 이제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저것도 잘못됐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 주신다면,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성숙한 공동체로,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로 그렇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거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그 자리에 내가 앉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설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 백성들을 독려해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3명씩 나아가서 이제 지도를 그려오게 되죠. 그리고 그 지도를 근거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이 받아야 될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바로 이 내용이죠. 사람을 세워서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여서 이 소리 저 소리 막 아우성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죠. 우리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이제 일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지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고 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오히려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묵묵히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 분배를 합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내가 지도자이고 내가 지금 지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는요,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어느 자리가 주어지면은요, 내 뜻을 펼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책임을 주시고 권한을 주실 때 그때 겸손해야 돼. 그래야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복을 받고 더 귀한 인물로 더 귀한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야망, 내 뜻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잠깐은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주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정말 피땀방울이 흐르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짐을,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인간적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이것을 목소리 높여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흔들려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 주장, 내 경험, 내 생각, 그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구역에서도, 각 공동체에서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수아는 그 모든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느슨해지거나 게을러져서 지체하거나 머뭇머뭇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담대하게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제 다 뉴스를 보신 대로 지금 남북이 극한 긴장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행여라도 전쟁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지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며 묵상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갈 것인지를 다시금 돌아보며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분명하게 아버지 확인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의 김정은 아버지여 세력이 정말로 이 한반도의 아버지 긴장 관계를 또 긴장을 아버지 유발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게 싸우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저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아버지 모든 고집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